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5장 같이 찬양 되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동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그들의 삶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경제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 내 것이 네 것 내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제사하는 법을 주셨는데 애굽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애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는데, 번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 3절 말씀 보시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그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는 것, 태워서 드리는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애굽의 생활과 참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더라도 자기 그 사유, 이런 개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에덴의 이쪽은 내 거고 저쪽은 네 거고 뭐 이렇게 했을 리가 없겠죠. 이 사유 개념, 사유 재산의 개념은 타락 이후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뭐냐면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네 것도 없이 그냥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 돌리고 살겠냐. 너도 네 것을 갖기를 바란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면은 그때는 이것이 너의 소유가 될 거야. 지금은 하나님, 다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린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면은 네 것이 되니까 이제 네 걸로는 하나님께 굳이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도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애굽의 삶 역시 인간관계에서 그 타락한 사유의 개념이 아주 극도로 변질되어서 굉장히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특별히 애굽은 아주 많은 부를 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유 개념이 내 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권으로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굳이 내가 당신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느냐,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냐면 이미 자기는 배가 부르고 누릴 수 있고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 놓으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서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원칙으로 인간 사회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개념이 바로 이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소와 양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까? 내 건데. 이런 개념들이 다 바로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네게 어딨냐.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고 내 것은 원래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그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의 삶의 차이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네 것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함께 나누고 이런 삶들이 이 기본적인 제사의 개념에서 잡혀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도 애굽에서와 동일하게 왕들이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는 것 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곡식이라는 거, 하나님께는 소나 양은 그래요. 이거는 좀 우리에게 큰 부분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 곡식까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 정도는 내 것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심어주려고 하시냐면 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케 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을 뺏으시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원래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라져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제사의 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망가지고 문제가 되냐면 나의 삶이 나의 목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예.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내가 의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점차적으로 자신의 것, 나의 삶, 내 것, 내가 이루어가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도 건들 수 없는 내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것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이 내 백성만큼이라도 내가 건져내려고 한다, 보내라 해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긴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내 그 부분이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이 작은 곡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가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거는 절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소나 양 같은 아주 큰 것들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식까지도 이 하나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것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그게 뭐 귀한 것만 다 드리고 뭐 소나 양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작은 것이라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 소재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다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게 우리가 꼭 하나님께 뭔가 도둑질을 만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파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 사실은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와 같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의 그 가장 근본이 뭐냐면 다들 내 것, 내 소유 이 개념을 각 받아들이면서 이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 다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솔직히 부를 축적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얻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를 그렇게 책망하신 그게 그겁니다. 너희는 재물을 이 땅에 쌓는다 라고 하는 게 너희에게 그거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왜 너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기. 왜냐하면 그게 네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네 것처럼 네가 저장하고 쌓고 있냐. 그래서 그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가인이 사실은 그때 무엇으로 드렸냐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귀한 걸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도 받으시는데, 가인은 아벨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개념 소유가 없이 했지만,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유의 모든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 것을 일부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더 쌓아가려고 하는 아벨과의 어떤 비교와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어떤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뭔가를 막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살아갑니다. 그게 적은 것도 상관없고 많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자들 비유를 하셨을 때에 과부의 2렙돈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랑하면서 내는 그것에 물질적으로 보면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2렙돈, 그 마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형식,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와 정말 저렇게 어떻게 헌신하냐, 이게 아니고, 또 작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와 그거밖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체에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런 삶, 마음이 내 것이 없고 내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우리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곡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가,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삶들,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들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실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습같이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그 부를 아주 극대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게 다 자기 거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것들이 비록 우리의 형편 때문에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향기로운 그런 헌신들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구조가 아직 그런 삶으로 바로잡아지지가 있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주님의 주인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경제적인 평등한 삶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 오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